또 지난 시간을 이어서 798쪽의 하단에 이 뒤에서 넷째 줄이죠. 다섯째 줄.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 고집에 미혹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보면 그 사행을 나타내고, 이 사행은 그 자체가 이 잘못된 행동이죠. 모든 삿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과를 부정한다든가, 특히 그 불교권 내의 어떤 사행이 아니라 불교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인과를 절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의 창조를 믿게 되죠. 그때 그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불교가 그렇게 어떤 이론적 이 발전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시대로만 조직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 한국 내에서도 사실은 신의 문제를 거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불교권 내에서. 그건 기독교 하나 안 건들고 불전에 나타난 것만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 캐톨릭 회관에서 이 기독교적 창조론과 이 불교 연기론 발표하고 논문을 내라고 그래서 연기론 쭉 쓰고, 이 연기론은 당시에 인도의 대자재천이라는 창조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말미에다가 200자 원고지 한 20매 정도 분을 해서 갖다 붙여주었어요. 이거 봐라 말이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든지 간에 결국 그런 것을 나도 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책을 하나 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완전히 결국은 여기 사견이네 뭐니 그 인연관계는 저쪽 불교 애적인 정례의 사상에서는 부정을 해요. 불교를 안 믿어요. 신 중심으로, 알라신, 시바신 이게 중심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여기 좀 거론되지만은 여기에서는 엄청난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십반내 개미 멸도 제기사행 유차 등생 기포해라. 이건 아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10번내는 모두 멸도제를 미혹해서 모든 사행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포해를 발생한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안락처, 그러니까 인간이 안심하고 돌아갈 곳은 멸성제라는 열반의 세계. 열반의 세계 가면은 생사도 없고 영원히 참 행복하고 그런 곳이라. 그러면 그걸 갈망해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은 수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도성제.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우리 현실은 고통스럽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고통 원인을 바꿔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행을 바꿔버리면 된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다라이라마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건 다 돈이 있든 없든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생사에 대한 공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내지 이런 것들이 그 진리를 망각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우리 본성은 본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결국 그 개발을 해서 이 모든 부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걸 믿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제일 두려움은 뭐냐? 이 생사 공포죠. 생사 공포.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자성을 신뢰하게 되면은 생사 공포가 없어지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생사제를 신뢰하게 되면 깨닫고 무생. 우리는 뭐 그죠? 늘 인생은 고다 뭐하다 전부 다 이 소승적인 그 생멸사제예요. 어떤 분은 왜 고성제를 먼저 설명하냐 뭐 그러는데 그것은 또 나름대로 인생의 고는 이래서 생긴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고로 그 고를 없애려면은 뒤에 멸성제를 제시하거든요. 이런 면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고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멸성제를 생각해야 하고, 멸성제는 그냥 도달할 수 있느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성제 수행을 하고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러한 것을 망각하니까 공포가 생기니 소이자오. 왜냐하면은 유번뇌력 낙착생사 정정법 현해상이다. 현한상 하야 생대포해라. 이 번뇌력으로 생사를 요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낙착. 그러니까 번뇌가 자기 반야를 덮어버려 가지고 진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이 없어지고 삿된 생각만이 가지니까 생사가 좋아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면 생사는 일단은 아집, 덕집을 역시 주로 해서 자기 생을 유지해 가는데 아집이 우선하니까 저 앞에 아견, 아의 그런 말이 나왔죠. 결국은 자기중심의 생각을 갖게 되니까 자연히 삿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다음에 상업을 하더라도 남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이게 모든 게 욕심이 앞서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걸 생사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생사는 생사의 원인은 뭐냐? 결국은 악업이죠. 악업. 그러니까 생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회적으로 결국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짓는다 말이야. 그 자체가 생사다. 고로 그 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사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반대로 청정법에 대해서 말이요. 현안상을 일으킨다. 이 본문에는 현안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이 소위 다른 데는 현해상, 주로 현해상이라고 해야 이게 사실은 보통 쓰이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게 현해상.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현해 할 때에 보통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매달린다 이 말이요. 그 언덕에 매달린다. 예. 그러니까 현해상은 그냥 저 매달려 가지고 이 공포가 그냥 꽉 차 있는 이 그러한 걸 의미해요. 현해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히 대공포를 발생한다. 그런 거죠. 그게 여기에 이제 현해상은 그냥 아주 낭떠러지 그런 데서 그냥 이게 딱 보면 그냥 아주 현기증이 나죠. 떨어지면 직사하니까. 그런 데서 공포를 느끼듯이 상사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대한 소위 우리가 선가에서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현에 살수 장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넣어서 현에 살수 장구하라. 이게 그냥 어떻게 해서 말해 이 벼랑에 풀뿌리나 뭐 나뭇가지를 딱 잡고 놓으면은 떨어져 죽는 거죠 이게. 올라갈 수는 없고 또 혼자. 그러니까 낭떠러지 중간에 그냥 가지 하나 잡고 탁 내고 있는 거. 그게 목숨줄이죠 그게.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결국은 죽게 되고 하니 죽든 살든 놓아버리라 이거예요. 탁 놓아버리면 떨어지죠. 죽든 살든 판결이 된다 말이에요. 그게 장구지. 뭐 쫄장구처럼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해봐야 누가 구제해 줄 사람 없고 그런 거예요. 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선가의 사상은 아주 대단하죠. 그게 이제 이상하게 선하는 분들이 좌선하고 안일하게 말이요. 자기 한 개인의 안락에 빠져서 그렇지 진짜 이 대승선을 하는 분들은 아주 그야말로 대승적이죠. 모든 이 보살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척한도 진일보란 말도 그런 말이에요. 백척이나 된 저 높은 이 배 위에 딱 매달리면 거기 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발 떨리는. 결국은 그것도 죽든 살든 거기서 한 발 더 거기서 떨고 있느니 한 발 더 진일보 한 발씩 더 나가서 툭 떨어져서 그냥 생사를 결정하라 이거예요. 이런 말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말해 조그마한데 매달려 가지고 그런 것보다 매달려서 공포심은 뭐냐? 그것을 생멸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번뇌가 있으니까 공포가 생기고 이 모든 게 그래서 그냥 탁 진일보 해버리라 이 말이죠. 사생결단. 그러니까 다 이게
선가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 글귀입니다. 그게 여기서도 결국은 생사의 그 공포, 이 모든 큰 공포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생사에 대한 공포죠. 이게 현해상을 일으킨다는 것도 결국은 생사에 대한 이 공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제에도 멸도제 만기제 만기 종종 전도 분별이라. 모든 애도들이 멸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도의 분별을 망년때의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교 외적인 다른 그 종교들은 불교와 맞지 않게 말이죠. 정반대 멸도제를 무시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 불교는 어디까지나 자기 본성으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다른 애도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이게 하나님이 들고 가지고 어떻게 내 힘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내 힘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특히 서구 사회나 이런 데는 과학의 힘 모든 이게 이 불교처럼 말이요. 이 전생을 논하고 금생을 논하고 그래서 쭉 하니 그게 내려온다 이게. 이 내려오는 근데 바로 이승에서 인간의 힘으로 과학을 개발하고 뭐 그래서 인간 위에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신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믿거든요. 일부에서는 인간이 시켜 해놓고. 근데 이제 불교적인 것은 여기서 외도들을 배척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 멸도제도 내 생의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걸 불국토라고 하죠. 그게 멸성제예요. 이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건설한다 이거죠. 도성제 그러면은 자기 마음도 닦아야 하지만은 보살도는 뭡니까? 이것도 도와주고 무엇도 도와주고 뭐 그나 하여튼 사회를 건설하는데 참여하는 게 도성제예요. 이게 아마 보살로서 말이죠. 대중을 위해서 대중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보살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멸도제는 바로 인간 이대로 우리가 살면서 불국토를 건설하는 그건데 외도들은 반대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나 신이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전도 분별을 한다. 전도 진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생각, 진리와 정반대되는 생각 그런 것들 다 이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는 바로 문명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전혀 반대 입장. 그래서 시고로 그러므로 이 시폭은 곧 십번뇌를 의미하는 거죠. 일종의 미혹에 이 번뇌는 곧 미혹을 의미한다. 무지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두 다 멸템이 멸도라. 이 멸성제와 도성제를 미혹해서 기제사입니다. 이 모든
탓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외도들은 개미 차기 사행즉 즉견차 소견고라. 만약에 말이야 이 그 멸도제라든가 고집멸도 사제를 미혹하게 되면은 이 차는 사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제. 사제의 이치를 미혹하게 되면은 사행을 일으키는 것이고, 사행을 일으키는 것이고, 직견차 소단도라. 곧 이것을 깨달으면, 이 견자는 그냥 볼 견자가 아니라 깨달을 견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그렇기 때문에 견도, 직견, 이 견자가 깨달음에 많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깨달을 견자로. 그러니까 이 사성제를 깨달으면은 곧 단절되는 것이다. 소단 깨달음에 의해서 이것을 깨달음에 의거해서 사성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이다. 결국은 사성제에 대한 미혹함이 단절된다. 번뇌가 단절된다 이런 말이죠. 우야규 불열이 자기 추구 진여 불성등이 불열이지 즉방대성이다. 또 만약에 말이야 열이하지 못한 자기로 말미암아 불열이 자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열이 자기의 반대죠. 열이는 진리롭게, 진리로운 생각, 자기. 같은 생각이지만은 어떤 대상을 마음에 일깨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자기란 말이. 그래서 경각이라고 그래요. 경각. 깨달을 경자, 깨달을 각자.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수식이 붙어요. 불열이냐 열이냐. 생각은 자유지만은 진리롭게 일깨움을 받아야 하는데 불열이 진리롭지 못하게 소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열이하지 진리롭지 못한 자기로 말미암아 진여 불성 등 이치를 추구하게 되면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불여실지다. 여실이 알지 못하고 곧 대승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다. 이치를 여실하게 열이하지 못한 자기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열이자기는 일종의 하나 선심이라고 그러는 게 참선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촉, 자기, 수상사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 지금 정신생활에 있어서 이 불교적으로 이제 유식학적으로 이런 건 이제 전부 다 유상유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이 눈으로 다행히 이제 색깔을 본다 이럴 때에 처음에 뭐가 생기느냐 이제 촉이 생긴다 이게 촉. 이게 그러니까 시선이 닿는다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음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시선이 이 색깔을 대면 이게 뭐가 있다 말이요. 일깨움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 색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은 인연이죠. 이게 인연 관계. 그러나
색의 그 모든 모습을 찍어오는 건 마음이란 말이야. 이 색깔이 도와주자면 뭐 올 수도 없죠, 물론. 그러나 색깔이 마음 앞에 나타났다 하면은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인식하게 되는, 그 인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야. 그걸 받아들여, 접수해, 이게. 그래서 저 앞에서는 집수라고 그러죠. 집수. 잡을 때 집수. 가져와,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락사, 이게. 색깔이 좋으면은, 좋다. 즐거움. 나쁘면은, 역시, 이게, 저 보기 싫어. 이렇게, 막. 근데 사실은 이 색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이게. 항상 이 앞에 이 모든 대상은 항상 중도적이야. 이 진리적이라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 이 고락,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감정을 자기가 나타내는데 괜시 이 색깔을 그냥 탓해. 저놈의 색깔 때문에 아주 보기 싫은 게 맨날 저 앞에 있어. 그냥 자기가 보기 좋아해버리면은 뭐 그냥 다 끝날 것인데 밖에 있는 물질을 탓한다 이 말. 이게 그런 논리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더욱 받아들이면은 이제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확실히 찍어오는 게 이게 마음 위에 모습을 찍어오는 게 이게. 근데 이제 보통은 아까 열이 자기 하면은 이 모습에 대한 인연법 또 색적 시공 공성까지도 관찰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이제 무상이죠. 우리가 특히 그 육조 단경이나 무상 아니면 무념 그러나 여기서는 이게 유상유식에 있어서 집착의 의미가 있어. 상 이게 딱 떠오르면 모든 게 이 오간을 통해 들어오면은 이 집착을 해요. 동시에 사가 등장하죠. 지난번에 이게 선악을 조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참선에 있어서 말이죠. 거의 다 이 무상 이 상이 상을 없애는 게 이게 참선이야 이게. 그래서 성가에서는 무상이종 그래. 무상을 종지로 삼는다. 또 나가서 무념을 종지로 삼는다. 이 무념 그 기독교 기독교는 기신론에서 이 무념을 내세웠죠. 이 무념. 일념 사상에서 사상 우리 마음의 그 모든 번뇌가 전개되는데 번뇌가 완전히 딱 떨어진 생각을 무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신론은 무념 사상을 확실히 해놓은 거죠. 우리 해놓은 보다도 이 기신론에 확실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효가 무념에 대한 것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념무상 저기 어디야 법성계도 나오는 다 무상대사가 썼죠. 우리나라 이 고승들이 말이에요. 좋은 기초는 다 끊어왔어요. 유식학은 원칙법사가, 근데 원칙법사는 아까 말씀따라 무상유식이에요. 무상유식. 그러니까 현장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원칙법사는 현장에 17년간 인도에 다녀오는 동안 이분은 15살에 그냥 당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법론종 아까 진제 3장의 그분의 소위 사상을 신봉하거든요. 그것뿐이니까 그때는 현장에 오기 전에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다 아주 기초가 튼튼할 때 현장에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장 유식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 막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그냥 이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 트러블이 일어나고 중국계통하고
그러니까 이 경쟁이 좀 원칙보다 좀 애로웠다고 볼 수가 있죠. 서명학파, 신라의 그 법상, 신라의 그 유식종, 유식학이 원조 역할을 하죠. 근데 그분이 신라에 건너오지 못하고, 이제 이 당나라에서만 참 위대하고,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제 원효가 어쨌든 이 유식학을 누구한테 배웠단 말은 없고 어쨌든 독학을 했던 참 받아들여가지고 총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원칙, 국내는 원효. 이 두 분이 그 유식학을 총정리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그 유식학을 내놓으면은 중국, 일본은 이제 그때만 후진국이었으니까 어쨌든 중국을 상대로 훨씬 능가한다.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게 원칙법사 좀 연구했다고 하면은 조금은 이 술잔이 먼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아주 대단하게 봅니다. 달라요. 예? 저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스보이 선생이라고 아주 그 원로 교수인데 나이가 많아요. 하얀은 가서 그분한테 인사해야 한다고 누가 그래서 갔더니 원칙법사 해승일경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그냥 대통 묻더라고. 그래서 국내에서 조금은 봤죠. 보고 또 책도 그거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거기서 좀 공부하려고. 조금 잘은 모르지만 봤습니다. 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법사는 일본에서도 아주 대단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사제관계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 사제 하나 그 인연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저것을 받아들이느냐 자기 심소가 여기는 이제 아주 중요하게 몇 번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이작이냐 불열이작이냐 이게 불열이작이는 번뇌 현상이고 열이작이는 지혜의 현상이란 말이야. 더 나가면 이제 선하면서 참선하면은 이제 반야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참선하는 마음에는 열이작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여기서는 불열이작이로 이 진여불성의 진리를 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범부경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습제 하지 못한 바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곧 대성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대성이 뭔지를 모르고 비방을 한다. 대성의 진리를 지대로 관찰을 해야 하는데 근데 원어대사는 이렇게 이 소승불교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사상에 있어서는 대성을 그냥 시급하게 신봉한 분이에요. 아주.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대승불교로 귀해야 한다. 같은 수행이라도 대승적인 수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대승을 비방한다는 그런 말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시사경 시분별기 감이 아니라 이룰성자 성무관고 이비정미 안립사제
불가설 이승부단 타악취인 무여단고라. 이와 같은 이 사견은 곧 분별기, 이 분별심을 일으켜서 판단 없는 고통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견을 일으키면은 자연히 인연법을 무시하고 사행을 통해서 악업을 짓죠. 그러니까 고통을 무관고 간단 없이 사이 없이 일시도 쉬지 않고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업을 초성한다 이 말이죠. 이룬다 이 말이죠. 성무관고. 그래서 비정미 안입성제라. 안입성제를 바로 저희 미혹하지 아니하면은 비정미 안입. 이때 안입성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안입은 시설. 그러니까 상멸사제에 해당한다 말이에요. 안입은 이제 인연법으로 형성된 그런 고집제를 사성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안입 사제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미혹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불가설 이승 부단 타악취인 무여단고라. 여가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승들이 성문성 연각성 그러니까 대승을 비방하는 측이죠. 이승은 그러니까 이 보살승과 이승들과 많은 그러한 노쟁, 투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승들은 바로 아한경을 중심으로 아한경이 최고라 이거죠. 예. 그래서 대승불교는 비불설, 불설이 아니라 이거. 예.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이승들은 성문성연각성 이승들은 타악취인 악취에 떨어진 그래. 악취는 악도죠.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을 단절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머지는 무여단 나머지 원인은 단절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저 불가사 말할 수 없다. 가히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중부족이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앞에 악취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법인은 다 단절하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그 밖에 자잘불회한 그러한 법인은 단절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적어도 이승우 성문연각의 경지는 대승불교처럼 아주 무명업이라고 할까 이런 주한 미세한 번뇌까지는 단절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악취에 떨어지는 원인. 그러나
그 여타의 업이나 번뇌망상은 단절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로 그 까닭으로 이승들이 여타 그런 법인을 단절한 그러한 까닭으로 이런 말입니다. 능단사 사견자는 소위로 그런 까닭으로 능히 이런 사견을 단절하라고 하는 것은 이승무루제 현관지 역관비 안입제경고라. 이승들도 말이죠. 무루제는 무루는 청정을 의미하는 거죠. 루는 번뇌, 부정.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부정함이 없는 진리. 제는 바로 진리. 무루제를 현관하는 지혜. 이때의 현관지는 현은 앞에 나타난 그대로의 사실을 관찰하는 지혜, 현관지. 앞에 있는 그대로를 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대승의 하나 화두입니다. 이게 무슨 이 구자무불성화 이 딴 데로 말이요. 이름을 지어가지고 마음속에 갖다 모셔놓고 어떻게 그냥 이 열반경이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 조주선사는 걔가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그걸 의심해서 깨달아 이거야. 참 그것도 일리는 있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집중하라 이제 이런 뜻인데 번식거리니 뭐니 다 하나 불교는 말이죠. 대승선은 유가선이죠. 이 원효대사께서 바로 유가선을 받아들였어요. 이 원효대사는 유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가사. 이분은 바로 유가사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제 기신론조나 거기에 유가사지로는 이걸 요가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신론조 저 뒤에 강의할 때도 이제 유가사지론에 있는 지관사상을 900페이지 단위로 복사해서 함께 공부했죠.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효선이다 이게 유가사. 근데 이제 유가 원효대사 그 이전 이후 저쪽 선을 주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련선사는 삼국유사에 유가사는 금선사라 이 가로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고려 시대부터 선사란 말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유가사는 요사이 선사에 해당한다 이 아주 한글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그 대승불교적 그 유가사들은 현관지, 현관지는 이제 소승불교도 있는데 현재 대상을 관찰한다. 대상은 뭡니까? 눈으로는 색깔이죠. 귀로는 소리죠. 입으로는 맛, 그냥. 요새 TV에 그냥 각각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그걸 상세하게 보도를 해주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요 앞선에 그 지휘자 정명훈인가 지휘하면서 산매에 빠진 것 같아요. 눈을 치고 감으면서 손만 그냥 흔들흔들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나발도 부르고 북도 치고 이게 그야말로 하모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무학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이 모든 오간을 통해서 그게 불교 대성서는 이게 유과서는 현재 앞에 나타난 그걸 관찰해요. 그게 현관제 나타나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게. 그다음부터 전철길을 가더라도 거기에 지대로 가야지. 딴 데로 갔다 되돌아오고 그건 현관지가 아니라 이거. 그건 잠시 번뇌가 동해가지고 딴 생각에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한정어져 쭉 지나가고 그러다가 스스로 가문자답하죠. 그냥 길 하나도 지대로 말이야 오지 못하면서 뭘 큰 소리 치냐 하면서 혼자 그냥 이게 불교적 근황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 사성제는 그대로 현실이라. 그래서 여건 비안입제경이라. 여기는 앞에 안입 사제라고 그랬죠. 여기는 비안입제. 비안입제는 진여경지라 이 말이야. 시설되지 않은 이 안입은 인연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설된 인연이 이것저것 모여서 입자가 모여서 물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 게 다 안입이에요. 그게 앞에서 인연, 소이처 그게 안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바탕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모습이 없는 그런 경계. 그래서 시설하지 않는 진리의 경지 이런 말이 의역한다면은 비안입제경. 그걸 관한다 이 말이지. 앞에 것은 현관지 현재 있는 그런 현상을 관하고 내지 현상이 시설되기 이전의 본성을 관한다. 비안입은 진여성을 의미한다. 불성, 법성을 의미한다. 본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진여법성은 인연 이전의 진리라 이게. 그래서 여기는 비안입제라는 말이 비안입제를 경계로 해서 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성들도 이런 사견을 단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안입제를 이렇게 관한다. 그러니까 현상만 관하면 안 돼. 색즉시군 색만 관하면 안 돼. 색의 바탕을. 그러니까 모습만 보고 이렇게 선악을 논하고 고락을 논하고 그게 이제 중생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지대로 가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분들을 이승이라고 해요. 현상계를 지대로.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주로 현상계를 분석해서 설명을 해요. 인과를 분석해서 설명하고 윤회를 분석해서 설명하고 왜 윤회를 하게 되느냐 고집묘도라든가. 그러나 소승불교도 윤회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 거기서도 해가업을 지어서 윤회하는 건 어쩔 수 없지. 계속 지면 계속 윤회하는 것이고 하나 일깨워줄 때는 멸도가 있다. 멸도.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고집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고집을 없앨 수 있는 멸도가 있다. 그 멸도를 제시해야 돼. 이게 그걸 믿어야지. 믿고 실천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또 고, 차, 사견, 상종, 이거, 비사제 섭이라. 그러므로 이 사견은 삿된 만견은 상종하여 서로 자기 행동에 서로 좇아서, 그래서 사견이니까 자연히 사제를 미혹한 사제에 빠지게 한다. 빠져 들어가서 포함되게 한다. 미혹한 사제를 미혹한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그럼 한다. 이 사견은 그러나 이 사제문은 공부와 여기불성 무이별고라 필요하견 방배승고라. 그렇게 이제 사견은 사성제를 망각하고 망각하는 쪽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반대로 말이요, 사제문을 통해서 사제는 공한 것이다. 그게 무고진멸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제는 공한 것이다. 또 사제는 무아한 것이다. 무아. 크게 말하면 개체가 없다 이 말이야. 다 인연법으로 형성된 거지. 동시에 더 바탕은 공한 것이지. 이게 사제 자체가 무하다 이 말이야. 어떤 현상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따져놓고 쭉 들어가 보면은 입자의 모임이고 입자 이전의 무상의 모임이다 말이야. 입자부터 이제 모습으로 치니까. 그런 걸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런 이치와 사제의 공무와의 이치는 불성과 더불어 둘이 아니다. 두 가지가 따로 없는 것이다. 무이별. 두 가지가 따로 없다.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성제 그대로 무아의 이치, 그거는 불성이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그렇게 관해야 해요. 사성제는 고진멸도, 고통만 생각하면은 그건 소승불교에 떨어진다 이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천이 또 따라야 해요. 없는 줄 알면은 그걸 없애버릴 수 있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확 바꿔서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져야죠. 그래서 필요악연 방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를 사견으로 관하면은 미혹한 대로 빠지지만은 역시 사제라는 것은 공무화하면서 이게 불성과 둘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망각해서 대성을 비판하게 되느냐? 필요 악연방 대성. 반드시 악연으로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악연, 망견이다. 그래서 비방한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소승불교 나름대로 소승불교만 고집하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악연, 즉 아만이 있어가지고 아이 대성 별거 아니야. 대성이
바로 사제를 말이죠. 그게 다 그 자체가 불성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나 소승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대성을 비방하는 거죠. 거짓말쟁이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말, 뭐 이렇게. 이게 소승뿐 아니에요. 그 애도도, 그런 애도들하고도 줄곧 논쟁을 벌이고, 이 체형의 그 내기 싸움도 하고, 엄청나게. 예. 그래서 지금도 그래. 이제 불교가, 한국 불교가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 앞서는 이제 저와도 관계되는 그 문제인데, 이 순수한 이 불교 학자를 뽑는다 하면 이거 뽑아야 하는데, 이게 유심론주의 말이에요. 목사를 뽑아놨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지금 좀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불교를 좀 안다고 하더라도 벌써 신앙이 창조주가 이게 위주가 되면은 그건 불교 무신론주의고 다르거든요. 이게.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누누이 대성을 비방하고 또 애도도를 말하고 요건 말이죠. 이 원효대사가 항상 늘 걱정이 돼서 그런 말을 하죠. 소승은 대성을 불교 아니라고 비방을 하고, 그래서 방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들은 또 소위 이 뭔가 인과, 윤회, 인연법 무시해버리고 바로 신이 창조했는데 무슨 잔소리냐 말, 인과가 어디 있느냐 이 말. 그런 현상이라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런 그 항상 그 상대적인 거. 그래서 이 원효대사는 다 포용하면서도 그렇게 화쟁이죠. 다 포용하다가 정 안 되면은 그냥 때로는 잘 설득해서 견제를 하는 그런 사상도 가끔 나와요. 일깨워주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 소위 여기에 바로 그 원효대사 그 사상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승과 대승 그 견해 차이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